할렐루야. 이 더운 날에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세계교회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시는 우리 전국 장로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완전 잘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저 시대는 그 모든 일을 일찍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생활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 얼마나 빨리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골교회 전도인이지만은 전도사님으로 불리는 제가 강단에만 올라가면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종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종을 붙들어 주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새로웠고 신선했습니다. 근데 자꾸 장가도 갔는데 어린 종이라고 그러고, 결혼도 했는데 어린 종이라고 그러고, 나중엔 아도 낳았는데 어린 종이라고 그러고, 왜 저를 보고 자꾸 어린 종이라고 말하실까? 그랬습니다. 그때 그거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95세 은퇴 권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제 어린 시절에 저 사랑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고향에 계신 권사님, 이 치아도 잘 없습니다. 어제 사장하년, 목사님, 요천년제, 어제 사장하년 저 노종의 축복해 주시고, 아이, 저를 향하여 축복 기도해 달라는데 어느새 노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돌아서 보니까 저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오늘 계산해 보니까 제대 날짜가 145일 남아 있습니다. 145일을 남겨둔 제가 저와 저 친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하, 별 수 없구나. 세월 앞에는 별 수 없구나. 지난날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데이트를 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손을 잡고 부축을 해주는 세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은 저희 집 식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 집 식탁 위에 약병이 놓여 있습니다. 저 친구 이야기입니다. 안과에 가서 눈이 아파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는데, 이 안약을 눈에 넣는다고 눈을 벌린다는 게 입을 벌리고 앉았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세월. 지난날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였는데 이제는 아내는 간호사가 되어 있고, 남편이 든든한 의지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남편은 요즘에 와서는 운전소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가지고 와서 그 중요한 것을 적으려고 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전국 장로님들 3만 4천 명 중에 대표되신 분들 11조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에릭 프롬의 이야기처럼 내가 소유 가치로 살아가느냐, 존재 가치로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에 나랑 늘 운동하는 아저씨는 돈이 무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만 나오면 골 때린다, 잠 못 잔다, 신경질 난다, 미치겠다, 팔짝 뛰겠다, 잠을 못 잔디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돈 없어도 얼마나 잘 자.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얼마나 팔로우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애독자, 구독자들이 있는지 사실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는 뭡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말. 지금 말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요,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민중들, 하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청년들의 이성으로 접근해 오는 것. 그다음에 조금 레벨로 보면 하이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에 완전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군인을 보내는데 그때 제일 독하고 특수군대 12,000명을 보냈다는 거죠. 이 12,000명이 유대 나라에 가서 잘 하고 나면은 금괴를 주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아주 1등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다 부식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현지 조달을 하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 열매를 가지고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다 마치 옛날에 일정 때 우리가 공출 바치듯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민중들의 기다림이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진짜 먹는 문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적게 낳았어요. 이웃집에 부부 사이가 좋은 집에는 14남매씩 태어나고 12남매도 태어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도 싸우디나 애를 적게 낳아서 9밖에 못 낳았어요. 이 9명이 남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한 양푼에다가 비벼 놓으면은 이거 정확하게 빨리 가서 먹어야 내 밥이지. 거기에 기분 나쁘다고 뒤에서 어리버리 하고 있다 보면 밥 다 형한테 얻어 터져도 거기에 가서 밥을 더 먹고 나와서 울어야지. 울다가 그 밥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한술 먹는 문제, 저는 그래서요, 이 9남매 중에 전체 서열순으로 보면 7번째. 그래서 7번째이기 때문에 밥 먹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 얻어 터져도 먹어야 돼. 먹는 것이 최고니까. 두 번째는 9남매 중에 7번째니까 이쪽으로 붙어야 되느냐 저쪽으로 붙어야 되느냐, 이게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잘하고 총회장까지 된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자, 먹는 문제. 저희 어릴 때 미군들 지나가면 영어를 압니까?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저 배운 게, 형아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헬로 초콜릿 기분이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헬로 초콜릿 기분이 헬로 씹던 것도 괜찮아. 이러면은 당모이 주듯이 탁 주면은 그거 얻어먹는데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다마 하나 더 얻으면 완전히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흘 굶으면은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빠삐용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먹는 걸 주지 않는 거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빠삐용이 살 길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앞에 바퀴벌레들이 지나가는 거야. 기운이 없는 빠삐용이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거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사람이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먹는 것만 주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수구리라면 수구리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뛰라가면 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들판에 농작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들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야. 콜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많은 부류가 먹는 문제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입니다. 선생님,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면은 덴마크라고 하는 도시를 두고 동시대에 동지역에서 산 2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한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룬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세계 많은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서 그가 이끌어가는데 리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연애를 하다가 23살 때에 연애의 한계성을 느끼는 겁니다. 아가씨가 얼마나 까칠한지 그 아가씨 마음을 다 리더하고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 약혼한 아가씨와 결별을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으로 대단히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42살 때까지 빼먹으니까 돈 다 써버렸어. 42세에 그는 요절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어떤 사람의 마음은 끌어왔고 젊은이들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은 끌어왔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것은 리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룬트비를 봅시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던 청년 그룬트비는 미움받고 왕따가 돼가지고 섬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외딴 곳에 와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저들이 나를 버려야 됩니까?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매어달리다가 그룬트비는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룬트비가 돌아와서 이 덴마크를 하나님 나라에 올려놓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 위에다가 얹어놓자. 그렇게 외쳐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덴마크는 세계 행복의 만족도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 있어요. 우리는 5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52등을 달리는데 그들은 아직도 말씀 위에 백성을 얹어놓고 말씀 위에 국가를 얹어놓고 말씀 위에 행정정부를 올려놨더니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서 지금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세계의 행복 만족도 1등 아니면 2등을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세계는 많은 이데올로기, 많은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에 끝나버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이상의 종교고 생명력이 있는 종교고 영원히 있는 거고 부활이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다릅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인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 멋지게 써놓은 글들, 멋지게 만들어놓은 책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조와 많은 생각들과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져서 국가나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종류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아닌데, 내가 억지로 왕이 되는 건 아닌데, 저들의 생각에 교정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왕입니다.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콜. 이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 동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요? 예수님을 덤벼드는 거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어서 뭔가 하나 이루는데 뭐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짓고 죽고 살아. 원문에 보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버림받았고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아나. 베드로가 여기에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덤벼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냐?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예수로 더불어 살아갈 때 그것이 인간의 회복이요 생명의 회복이요 영원한 길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일의 세계를 오늘로 앞당겨 놓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지만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좋은 아내의 남편, 처갓집이나 우리 본가에 조금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모님, 권사님 80세에 저희 집에 모셔와서 저희 집에 16년을 계셨습니다. 아쉽게 100살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96세 때 저의 기도를 받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목회자에게 참 필요한 게 뭐냐? 중보적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잠을 잘 잡니다. 누우면 3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가 기도 좀 하다가 자야 되는데 마음은 오히려도 육신이 약하여 3분이면 자갈밭에도 3분이면 자고 철길 위에도 자고 어디든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을 많이 자야 되니까 저희 장모님은 잠을 낮에 주무셔도 되고 다른 시간에 주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받으려고 장모님 80세 되시는 권사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의 목회를 위해서 새벽에도 낮에도 항상 기도해 주시는 최 권사님 때문에 저는 목회가 참 신바람 났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요일 날인데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갔더니 엄마 권사하고 딸 권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딸 권사는 누구냐? 저의 집사람 아내입니다. 우리 이북로에는 사모님들 나이가 55세가 넘었으면 권사로 임직해 주는 교회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사모님들이 다른 데로 가면은 새가족 등록하라 그러고 새가족 교육받으라 그러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이 사모님들이 남편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줌마가 되어지니까 우리 이북로에서는 목회자 부인에게 55세가 넘었으면 이렇게 권사로 임직해줘. 저희 집사람도 55세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권사로 임직을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권사, 딸 권사가 붙어가지고 이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착한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결혼은 판단력 미숙으로 하는 게고, 여러분,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라 그러는데
제가 판단력이 부족했는지 저희 아내가 저렇게 독할 수가 있느냐. 엄마한테 덤벼드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장모님 가방 보따리 캐리어를 두 개 싸놓고 간다, 가세요. 지금 여기 전국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말을 그대로 하면은 시험 들까봐 다 못해요. 저희 아내도 장로님의 따님이에요. 원로 장로님의 따님인데 세상에 붙어가지고 모녀가 엄청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가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어른 장모님 권사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어요. 저희 집사람 팔을 딱 잡고 따라와. 저희 집사람이 키가 작아요. 이 작은 게 장점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진 돈은 훨씬 빨리 주워서 올라요. 요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아파트 13층에서 쭉 눌러가지고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승용차에 가서 딱 태워가지고 해가지고 갔어. 저 서울의 서북로회 유광열 진경로회장님 하시는 갈릴리 농원까지 갔어. 우리 집에서 가면 1시간 20분은 걸려요. 거기 가서 장어를 탁 시켰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안 먹어.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속으로 양심은 있어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니까 입에 넘어가? 그렇지만은 하나밖에 뿐인 아내잖아요. 좀 먹어보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부탁해가지고 은박지를 달라 그래서 장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싸고 또 싸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올 때 오는 거예요. 전체 시간으로 한 4시간 흘렀습니다. 집에 아파트 딱 올라갔는데 번호키를 삑삑삑 하니까 벌써 그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나서 야들아 어디 갔다 왔노? 스마일이야. 불과 서너 시간 전에는 누가 죽이냐 누가 사느냐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피 터지게 싸웠는데 망각의 은사가 있는지 순간을 다 잊어먹고 또 딸도 웃긴다. 엄마 배고프지? 본정신인지 약간 갔는지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식탁 위에다가 쫙 해놓고 아까 맛없다고 하면서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 싸왔던 그 장어를 들깻잎 넣고 얹어놓고 생강 넣고 생마늘 좀 넣고 순창 쌈된장 얹고 이래서 가지고 엄마 입에 넣어주고 엄마는 또 다 불리는 거예요. 엄마도 싸가지고 딸년 입에다가 또 따잖아.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보니까 참 가관이다. 놀랍다. 불과 약 4시간 전에 그렇게부터 싸웠는데 4시간 만에 저렇게 화평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닌가. 핏줄 때문에 너를 낳았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주셨고 어머니는 내가 너를 낳았다. 핏줄 때문이 아닌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전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의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고 예수 보혈로 얻고 생명 얻었고 예수 보혈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다시 본문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영광?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서재에 앉아서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감사패, 표창패, 기념패, 많은 패들 그거를 참 한가득 두었는데 가을에 이렇게 보니까 다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하나 둘 내릴 때 먼지가 보하게 앉아있어. 그거를
지하에 가져가서 오 한 마로 때렸는데 안 부서져요, 이게. 안 부서져. 버리고 싶었어. 딱 내려보니까 75개. 여러분, 그 폐 하나 받을 때 감사했고, 꽃다발도 받고, 장안 동문산도 받고, 기념표도 받고, 공로도 없지만은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에 공로패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연락했더니 특수 쓰레기라고 그래서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날 저 마음에는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세상의 명예 별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도 수도 없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께서 부르셨던 노래, 자, 말씀 가까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서 열왕기사 너무 이런 거 수도 없이 불러왔잖아요. 창세기는 만물 시작,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 예법, 신명기는 백성 숫자. 전부 다 찬송도 본문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와 있고 말씀으로 돌아와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지난 날은 젊은이들이 모이면 애기 안고 가서 몇 살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이가 몇 개 났어요 하는데, 요즘은 젊은이들 모이는데 안고 오기는 안고 왔는데 전부 다 강아지를 안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이쁘다 저쁘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려고 이렇게 되어가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여러분 세월 따라 흘러갈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행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한국교회 미래는 없어지고 끝장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자리에 모였으니 위로가 컴포트, 파라클레오 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10번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서로 격려한다. 너는 부족해도 내가 돕는다. 여러분,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깊은 잠에 들었는데 함께 하신 할머니가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영감 자. 영감 자는 거야? 아, 귀찮아. 왜 그래? 아이고, 어깨가 아파. 파스 하나 좀 붙여줘요. 아이, 영감이 신경질을 내면서 할망 그냥 자. 아이고, 아파요. 그래도 영감이 하나밖에 보낸 아내라서 더듬해서 빼다지를 열어보니까 빼다지 안에 파스가 있어. 그걸 가져가서 어디? 위에. 옆에. 안에를 붙여드렸어. 그 밤을 지내고 새벽녘에 영감께서 할멈, 어제 아프던 그 자리 좀 괜찮아? 파스 붙였는 자리 괜찮아? 아이고, 어제 밤에 영감이 붙여 좀 파셨자면 잘 잤지. 할멈, 내가 오늘 보니까 파스가 진짜 좋은 게 있어. 그걸 가지고 어제 그 자리에 붙여주려고 붙여놓은 것을 떼려고 보니까 헐, 웬일입니까? 어젯밤에 붙여준 것은 파스가 아니라 짜장면집에 스티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도 다 나와버렸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심리학 용어의 플라시보 효과라래. 플라시보 효과.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은 상처도 많습니다. 말을 다 하지 않아 그렇지 심령 속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마음 속은 여기저기 못에 찔린 것처럼 아픔으로 몸부림치며 이 교회를 섬겨가고 이 단체 저 단체를 섬겨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데,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안고 가겠습니까? AI가 나온다고 해서 AI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컴퓨터가 나와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데올로기와 철학적 가치관이 수도 없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평안의 매는 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통하여 모세와 모든 지도자를 부려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나가게 했던 그것을 다시 따라가야 되고, 성막을 가지고 그 거친 광야 생활을 갈 때 하나님은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미드바르라고 하잖아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드바르라고 한 곳에서 온 것인데,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기 불편합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짐승도 만날 수 없습니다. 곡식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독합니다. 혼자 살다가 보니까 전화 한 통 오는 데가 없어.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아보니까 여론조사 하는데요. 그래도 그 전화가 고맙고, 여러분, 문자가 오는 데가 없어. 똑똑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고 빚진 새끼만 내 새끼가 되어서 아들 앞에 속상해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동창회 가서도 실컷 먹고 돌아서서는 약선전하고 돌아와야 되고, 이제는 끝났다 하면서도 병원은 더 찾아가는 우리들. 제가 총회장 재직 시에 작년 트리키예를 갔습니다. 한 열흘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호텔 4층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단 대단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모금해 주신 헌금액이 57억이었습니다. 57억, 세계 어떤 단체도 57억을 가진 데 없습니다. 우리 교단 대단합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전날 밤 씻고 들어 누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 오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밤중인데 막 집이 흔들리고 방송이 나오는데 지진 났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세상의 주여, 오늘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그랬는데 후닥닥 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여권 챙겨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내려왔는데 뉴스에 여러분 강진 진도 5.7. 살았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연명치료 안 할래요. 연명치료 안 할래 해놓고 병원 더 많이 가고 더 좋은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면 오늘 우리 전국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멋진 주제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말씀 앞으로 갑시다.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1189장 31,17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십자가 보혈과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한국교회를 세계 앞에 빛나게 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